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로일로에서 사역하며 생활할 때인데요. 별다방, 스타벅스가 저희 지역에 들어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유인즉 그 당시 하루 서민 일당이 250페소에서 300페소 정도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1만 원이 안 되는 임금인데 마닐라나 세부에서 가장 싼 아메리카노를 스타벅스에서 주문했을 때 115페소, 120페소 정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 당시 거의 모든 청년들이 별다방에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일로일로 내에 별다방이 3개나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이곳 바콜로드도 별다방, 스타벅스가 3개나 됩니다. 스타벅스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고 만남의 장소로, 공부의 장소로 이용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이 별다방을 애용했다면 별다방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종종 TV쇼와 영화에서 스타벅스를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1971년 시애틀 해안가 어시장에서 단일 매장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커피 전문점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4개국에서 23,187개의 매장을 보유한 비즈니스로 성장한 것이죠. 스타벅스의 CEO인 하워드 슐츠는 자신의 저서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 영어로는 Pour your heart into it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성공의 요인들을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좋은 제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 매장이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입니다. 스타벅스의 성공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공을 생각나게 합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소그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지역이든 이방인 지역이든 공산국가이든 모슬렘 국가이든 사람이 있는 지역에는 항상 어느 지역이든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 자신이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그 사명으로 지역사회와 사람들을 섬기게 된 것이죠. 심지어 초대교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 알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가 직면하는 어려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도전이 됩니다. 한국교회와 선교 현장에도 남아있는 도전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다른 복음, 예수 플러스 알파는 없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그들의 가르침,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바울은 1장의 시작부터 복음을 변호해 왔습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고 선포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의 뜻에서 그 근원을 찾는다고 선언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선언을 한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2장에서도 바울은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계속 변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몇 가지 원칙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신학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1절부터 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에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기쁜 소식을 공식 석상에서 전하였고 지도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거에 한 일과 현재 하는 일이 헛되지 않을까 염려해서였습니다. 나와 동행한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억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을 언제나 기쁜 소식의 진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한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양을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바울을 과거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 회심한 바울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회심한 지 3년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오늘 이 단락에서 또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용이 나오는데요. 14년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에 대해 기록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은혜의 메시지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종 이후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당시의 운동 경기로 묘사를 했어요. 이 표현은 그의 다름질, 그의 사역이 방향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로 갖고 있음을 내포한 것입니다. 이방의 사도로서 말이죠. 1절에 헬라인 디도, 무할레자인 디도를 예루살렘에 동행을 시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목회자였고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말할 만큼 바울의 총애한 동역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할례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하나의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할례를 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거행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경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의 언약적인 의미보다는 종족적이고 문화적인 우월감의 상징으로 외적인 할례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급기야 거짓 교사는 구원을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까지 교회 내에서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교회 안의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함께 할례를 시행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회유에 말려들어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한 상황이었고 속히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 때에 바울은 무할례자인 디도를 동행시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명료하고 확실하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사이비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 자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시켰고 다시 율법 아래로 끌어들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거짓 형제들은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죠. 그런데도 디도의 생애를 보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디도의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5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려고 우리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가 요구하는 것에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타협되고 복음의 주체가 되시고 구원의 핵심이 되신 예수님과 타협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초대교회의 최대 논쟁이었고 또한 복음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이 논쟁 앞에서 바울이 진리를 양보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서 복음의 진리는 5절과 14절에만 나오는데요. 결함이 전혀 없는 복음 또는 진리가 담겨 있고 진리에 속해 있는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의 할례 문제는 한 개인의 구원 문제에만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죠. 복음 진리 문제에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학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이며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의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신학적으로 건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의 근본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음은 여러분에게 대한 죄의 용서이고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삶을 제공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신학적으로 건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 무호서를 옹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신학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메시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원리는 문학적 관련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문화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접근해야 합니다. 7절로부터 9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단락에서 두 개의 그룹을 찾을 수 있겠죠. 이방인과 유대인, 무할례자와 할례자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로. 각각의 그룹으로 다가가려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문화에 접근해야 합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문화 방식으로 이방인에게 다가갈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은 베드로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서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상 서로 다른 책임이 있을 뿐이지 어디까지나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참고해 보시면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록이 있죠. 또한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자신이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의 동질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사도 중에 하나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또 하나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내용은 같은 것이었고 둘 다 동일한 섭리와 은혜에 의하여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서 맺어진 열매도 무할례자이거나 할례자이거나 동일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디도에게 할례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바울은 어린 디모데를 그의 사역의 동역자로 데려갔을 때 할례를 받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개역개정판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붙이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디도에게 달려있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관한 메시지였고 반면에 디모데와 관련된 문제는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다가가는 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아야 효과적으로 그리스도께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교사를 해외로 보낼 때 선교단체나 선교훈련원에서는 선교사들이 언어 습득과 문화 적응 훈련 또 문화 충격에 대한 것을 가르칩니다. 저희 가정도 선교훈련을 받을 때 이런 과정을 겪었죠. 이 교육과정 중에 필독서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화해의 아이, Peace Child,
돈 리차든슨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서머라이하고 독후감을 쓰는 것이 있었어요. 줄거리 내용은 간략합니다. 선교사 돈은 네덜란드 누기니의 사위족의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위족은 사람들을 사냥하는 식인종이고 야만인이었어요. 돈은 사위족 사이에 알게 된 하나의 문화 관행이었던 화의 아이의 법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부족 간에 서로 화해할 필요가 있을 때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부족의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 화해의 언약을 깬 부족이 있다면 그 부족에서 데리고 온 아이를 희생시키는 제도였어요. 이 선교사 돈은 이 야만적인 행동을 진정한 평화의 아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 식인종이었던 그 사위족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킬 수 있었죠.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메시지는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 문화를 사용해서 상황화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면 어린이의 문화, 청소년의 문화, 대학의 문화, 청년의 문화, 성인의 문화, 노인의 문화에 계속 관련되어 있어야 되고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세 번째 원칙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All they asked was that we should continue to remember the poor, the very thing I was eager to do. 예루살렘에서 모임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10절에서 다른 교회들에게 요구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가난, 푸어는 돈이나 재산이나 생활수단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을 거지에게도 사용이 되었고 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은 복음 전파의 주 대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들은 교회 구제 사업과 성도들의 재산을 팔아 나누어준 덕분에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이들에 대한 구제 문제는 할례와 같이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임무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임무는 공유의 결정에 의해서 수립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출발부터 교회가 감당했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구제의 문제는 믿음과 할례의 문제처럼 대립 구조가 아니었죠. 본절의 구제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 생애 가운데 구제 사건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가 모든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도 있고 또 여러 서신서에서 구제에 대해 강조한 내용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또한 바울은 구제에 대한 교훈을 서신서에 남겼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그 일을 위하여 정직하게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많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두 가지 이유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근이 발생을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을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신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가브로라는 선지자가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분명히 말씀하여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부를 시작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가난에 시달렸던 이유는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목숨을 바친 유대인 성도들은 그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근과 핍박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교회가 한 일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0절에서 얻을 수 있는 요점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참여, 에큐메니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야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을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나요? 선한 일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총체적 사역으로 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교회 역시 한 사람의 총체적 안녕, 웰빙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언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의의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리.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궁핍한 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와 갇힌 자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one of this list of these brothers of mine, 나에게 한 것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들의 필요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어떤 이들은 복 받을 자로, 어떤 이들은 악인으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에 아픈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셨죠. 사람들의 필요에 신경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른다면 제자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때 육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지도 여러분은 주일학교 때부터 알고 계세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 빈곤의 필요를 충족시킨 경험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21세기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사명을 주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명은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고 있지만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사명은 교회가 멈출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언제 주님의 재림주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하며 전진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건전해야 합니다. 바른 성경, 바른 신학, 바른 믿음으로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교회가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교회는, 여러분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빵을 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교회인 여러분께서 이 사명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